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욥의 대답입니다. 16장에 이어서 17장은 또한 욥의 대답입니다. 16장에서 욥은 친구 엘리바스의 비난에 답변을 했는데 본장에서도 답변이 이어집니다. 16장에서는 주로 호소하는 분위기로 답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고뇌스러운 감정을 토로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쏟아붓는 분위기로 답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처한 상태를 한탄하는 동시에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악용하는 친구들을 비난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번 1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한탄과 간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강하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의 기운이 사하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호흡이, 나의 상태가 영으로 본다면 탈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래서 고난으로 인하여 곧 죽게 될 것이라 하였고 그 같은 고난에 차라리 그는 계속 뭘 얘기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하지만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계속 욥의 그 말에는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권사님, 김경영 권사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방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존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수가 되옵소서.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네, 세 친구의 비난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계약 증표, 그러니까 보증을 해달라. 근데 이 보증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손을 친다라는 표현은 이 보증을 서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죄성을 보증해주는 누가 된다고요? 보증인이 되어 자기의 무죄성을 보증할 수 있는 증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집사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다가요 그 생각이 났어요.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손에 이렇게 휘둘려서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을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욥이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인과응보해서 이 모든 걸 당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걸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한 거죠. 네. 나중에 이제 또 보시면 엘리바스가 자신의 제목을 막 들이댑니다. 예. 근데 그 내용 들으면서 이제 욥은 억울하면서도 또 그 가운데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있을 때 끝나고 나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할 때 그가 뭘로 시험을 하죠? 사탄 또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때로는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보고 그 말씀 내가 해당할 때 어떤 것이 잘 적용이 돼야 되는지 또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6절인가요? 6절, 7절, 8절, 9절까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그 유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습니다. 욥이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도 비웃음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심한 고통으로 눈앞이 캄캄해졌고 온 뼈대와 사지가 지탱할 정도로 야유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의로운 자들은 놀라고 친구들은 오히려 욥에게 분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탈선의 길로 가지 않고 정도로 가겠다라고 자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갈수록 그 의로움이 드러나고 강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굳게 서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9절에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욥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엘리바스는요 그 앞 15장에 보면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욥은 그들의 지혜가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 중에 지혜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6절까지 집사님. 날이 지나갔고 내 기회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이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네. 참고로 그래서 수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지옥.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지옥이라보다는 죽음, 무덤 좀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온몸이 지금 어떻죠? 악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피부병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 속에 있죠. 그리고 온몸이 세진했다. 그 말은 뭔가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기운이 빠졌다. 사람이 막 살아있는 자체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분을 보면은 와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이 기운이 빠진다라는 표현이요. 그래서 정말 뼈막 앙골하고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시체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온몸이 다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욥을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좀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 말을 보면은 그의 이 대답을 보면은 어떤 기운으로 말을 할까? 어떤 힘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할까? 그러면서 때로는 막 또 분노도 표현하잖아요, 친구들에게. 그러면서 참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우리 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망에 지금 사로잡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결국 말하죠. 계획하는 바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고 소망과 목표와 욕망이 다 끊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자기 남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남은 건 밤과 어두움, 이 고난의 상황을 지금 자기는 맞이하고 있으면서 낮과 빛은 회복을 우리는 또 말할 수 있죠. 반대로 친구들은 고난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그 음부는 스올은 일반적으로 죽어서 가는 아무런 처소를 말하지만 친구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욥은 죽을 것만 바라고 있고 그곳에서 안식처로 삼고자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죽어서 묻히는 곳으로 구더기, 죽은 육체 생기는 벌레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과 구더기를 가족처럼 여기는 상태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냥 죽어서 흙 속에 묻혀 쉴 때는 그 소망도 이제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욥은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죠? 죽음을 사모하고 있다. 죽으면 고통이 없어질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죽음을 사모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아나요? 죽음 이후에도 무엇이 있다? 지옥. 네, 지옥과 천국이 있으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을 간 사람은 고통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또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지속될 때는 살 소망을 가지지 않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것은 한탄하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한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드릴 수 있는 말은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18장 넘어가겠습니다. 빌닷의 이제 두 번째, 몇 번째요? 두 번째 변론. 그러니까 앞에는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욥이 두 장을 통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빌닷이 두 번째 변론을 하죠. 변론에서도 똑같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첫 번째 변에서 더 강하게 제기하고요. 욥은 그에 대해 자세히 답답하기보다는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체념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에 대해 빌닷은 화난 어투로 욥을 비난하는 내용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개인적인 책망과 함께 악인이 장차 당할 재앙과 그 결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1절 또 4절 말씀에 욥에 대한 개인적인 책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수아 사람 어디 사람이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매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수아 사람 빌닷 첫 번째 변론에서 마찬가지로 욥에게 직선적으로 가격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욥을 비롯한 불경건한 모든 자들 포괄적으로 한 말인데 엘리바스의 말에 계속 대답했던 욥에 대해 더 이상 교모한 말 찾지 말고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 후에야 자기들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권사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걱정하게 되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죽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빌닷이 지금 보시면 빌닷이 보기에는 욥이 친구들의 회개의 촉구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친구들을 경멸하고 미련하게 생각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이 스스로 의로운 자로 생각하고 친구들의 권면에 대해 분하게 생각하고 번뇌하는 자로 빌닷은 보았습니다. 그래도 인과응보의 논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하고 하나님이 만든 땅과 바위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인과응보 논리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을 위해 자연 법칙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욥 또한 한 개인을 위해 인과응보 논리가 변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욥이 아무리 억울해할지라도 자기들이 편 논리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계속해서 서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로 말로 인해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는 변론은 오히려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블타임에서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디모데 후서 2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에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뭐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우리가 때로는 이런 변론은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피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또 하고 때로는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 대학부 목사님께서 그럴 때는 피하는 방법은 하나다. 엎드려라. 그럼 화살은 피해 가지랴. 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거기서 말싸움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주먹 다툼하더라고요. 자, 악인이 당할 고통 5절에서 2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악인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권사님.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자는 혼하여지고 그런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네, 빌닷은 악인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파멸의 모습을 수학사학을 동원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잘되고 풍요로운 같지만 그 번역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 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처로 삼는 거주지가 불행한 처소가 된다는 것이고 강한 걸음이 고나해지고 베푼 꾀에 스스로 자빠질 것이라고 했는데 또한 점점 세해지고 스스로의 꾀에 빠져 멸망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악인이요. 그런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전히 다 맞나요? 욥한테는 네, 욥뿐만 아니라 욥이 나중에 변론을 하는데 저도 이거 말씀 보면서 그래 맞아. 악인은 잠깐 빛이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두워진다. 근데 지금 여기서의 악인이라는 것은 현재 이 땅에서 그 악인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지금도 악인이 떵떵거리고 뭐라 표현해죠? 악인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죽을 때 나중에 정말 저 욥을 읽으면서 죽을 때 그까지 얘기해요. 무덤을 누가 더 휘황찬란하게 무덤을 짓는지 아세요? 돈 많은 악인들이 무덤에 덧칠을 해가면서 온갖 것 꾸며가면서 하는 모습들도 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저들이 그렇게 끝까지 재물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죠. 8절에서
11절 말씀. 집사님. 7절이요? 8절부터 11절. 이는 그의 발이 그 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질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11절이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네. 그래서 빌닷은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사방에 덫과 올무와 함정이 있다. 그 스스로 거기에 빠지게 된다. 또한 무서운 것 무엇이죠? 공포를 말하는 것인데 악인은 사방에서 놀래키는 요소들이 에워싸고 쫓아온다라고 악인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원사님.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지금 은근슬쩍 누구 얘기하나요? 네, 마치 악이나 얘기하면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욥. 예, 사망의 장자, 여기서 심각한 질병을 말하는데 그래서 악인은 결국 기근으로 힘이 세해지고 재앙을 당한 질병이 모든 지체를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욥을 지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포인트 아웃하고 있는 또 빌닷의 그 변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이요 원사님.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네, 무서운 왕, 공포의 왕, 죽음을 얘기하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 들짐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죽게 되어 모든 집에 멸망하고 황폐화되어 누가 거기 거한다? 들짐승이 거하게 된다라는 것. 결국은 거기는 황무지가 되고 결국 들짐승의 집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시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서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우선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네, 결국 전 가족 곧 후손까지 멸망하여 기억되지도 않고 기념되지도 않게 될 것이다. 후대의 악인들도 놀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결국 악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빌닷은 악인이 결국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악인의 결국을 말하면서 누굴 또 얘기한다고요? 바로 욥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약간 칼을 서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금 칼질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깝죠. 이런 친구가 있으면 안 되는데. 빌닷은 악인의 멸망과 죽음과 결국을 이번 공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과응보의 원인론적 고통관, 그 고난관 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사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도 인과응보의 논리를 부정하나요?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앞에 27장에 보면 뒤에 20장에 보면 이와 동일한 논리를 말하는 것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과 욥이 동일하게 인과응보의 논리를 말하지만 말하는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은 욥을 악인처럼 범죄하여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이와 같이 논리를 피고 있고 욥은 악인이 멸망하게 된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은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악인으로 짓지 않았다라고 나중에 철저하게 변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과응보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옳은 진리이다 아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인 성품에 있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의 말씀은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생애 자체에서도 임시적으로 그 원리를 적용시키지만 모든 것이 그 적용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일시적으로 잘 되고는 같고 길이 형통하고 삶이 변형된 것 같으나 결국은 패망이로 가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뿐 아니라 그 마음이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의인은 결과가 성공이라는 과정, 결과가 성공이라는 사실,
삶의 과정에서도 마음의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라. 우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 행복,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넘어갈까요? 욥의 답변입니다. 19장 욥의 답변.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변론에서 동정어린 마음으로 회개할 것을 권면했고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변론에서는 아예 욥이 누구라고요? 넌 죄인이야, 넌 악인이야 하면서 논리적으로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사님 말씀대로 이런 친구가 있냐 할 정도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에 이어 빌닷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욥은 첫 번째 변론에 대한 대답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두 번째 변론에 대한 답변에는 대응조를 피하고 아예 체념하여 아득과 소망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6절 말씀, 친구들에 대한 불만입니다.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멀리 가는 거죠? 그만 괴롭혀라.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말할 수가 있냐. 내 마음을 괴롭혀가면서 나를 짓부수기 어디까지 하겠냐. 그래서 학대하기를 멈춰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렇죠? 하지만 친구들이 말에 놀려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배반감을 느낀다는 거죠. 친구들은 자기들의 논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욥을 계속, 그러니까 완전 고집을 부리면 자기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욥을 계속 꾸짖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영적인 비애까지 느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욥이 그렇게 하고도 인격자로서 기본적 감정은 곧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집사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긍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긍휼로 나를 애워싼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자, 이 허물은 정도를 벗어나 옆길로 가는 것을 가리키고, 앞에 뒤에 허물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부주의로 알지 못하는 사이의 한 실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정죄한 대로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욥 자신의 수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저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욥 자신을 징계하고 굴복시키고 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고난받을 만한 자범죄가 없을지라도 고난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29절에는 친구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면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 탄원, 원망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집사님?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셨으나 응답이 없고 공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내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부으셨으며 나의 영광을 가져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부수시며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르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묘사하기 위해 여기서는 사용된 용어들이 전쟁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공격적인 징계를 당하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납득할 만한 응답, 해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에 방해물과 파멸과 사망을 두어 평안히 지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모든 부와 명성과 지위를 파괴하시고 죽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마치 나무를 뽑듯이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멸절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진노를 불태우고 원수를 대하듯이 자기를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성을 정복하게 토성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 보낸 재앙이 자기의 전소에 진을 쳤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고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줬죠? 사탄이 주었고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하도 된다 허락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걸 참 잘 해석해야 돼요.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를 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파괴된, 그러니까 완전 파괴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파괴된 죄악이 성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우리는 온전함에서 100%에서 자꾸 우리는 깎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벌써 망가져 있는 그곳에서 살면서 이러한 억울한 일들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지만 완전히 온전해진 것은 어디에 슬픔이 없다고요? 어디에 눈물이 없다고요?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슬픔, 아픔, 고통, 눈물 이 모든 게 없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저기 22절까지 한번 13 읽어 주시겠어요?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평행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떼어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것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욥의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신 처지가 어떤 상황인가요? 아내, 또 형제, 친구, 종, 손님, 어디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멀리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잘 다시피 그 당시에는 친족 갑자기 단어 생각이 나죠. 나라가 아니라 족장, 네, 그렇죠. 당시에는 족장 시대로서 가족의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죠. 대가족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던 시대여서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는 그것은 당연시됐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석에서 자기는 지금 가족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누구까지 아이까지 멸시하면서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책에 쓰여졌으며 24절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기의 말이 자기의 무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변론을 기록하여 보존되기를 바랬다. 참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시 내가 알기에는 누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대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제도가 그 당시 있었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이 고엘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이 고엘제도에서 누가 그 기업을 물러봤죠? 네, 룻과 룻의 남편 나중에 된 보아스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가 태어나시죠? 결국 다윗이 나중에는 이제 결국 그 나오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마치 땅에 서실 것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무죄성을 밝혀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구속자로 나타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운 증거를 가지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진실성을 밝혀줄 것을 믿었기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 27절이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나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다. 네, 지금 누굴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거기 어떻게 표현하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자기가 죽은 사후에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는 그를 보기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으니까 항상 가까이 했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초조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28절에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여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인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끝으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죄가 있어서 그만둬 정죄했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로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뒤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미리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다들 입답을 다물고 계세요. 모르는 것처럼. 네. 자,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 답하면서 일일이 대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고통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속자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는 자로서 자신의 무죄성을 나타내고 악인의 정죄에서 건져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은 물론이고 육체적 삶 속에도 우리의 구속자로 오실 것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항상 건져주실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장 갈까요? 이제는 소발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사바 뒷딸, 그 다음에 이제 소바의 두 번째 변론. 참, 세 명이 덤비네요. 욥은 혼자서 대처하려고 하니까. 소발은 욥을 위로하려 하지만 결국 욥은 악인이고 반드시 멸망한다는 논리를 이번 장을 통해서 또 표현합니다. 소발은 여기에서 변론을 끝으로 세 번째 대화의 주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한다면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은 욥에 대한 마지막 통첩. 그러니까 여기가 소발의 마지막 변론이에요. 통첩이에요. 이 이후에 다시 이 시기점도 또 누가 얘기하냐면 엘리바시스 이제 세 번째 변론을 피는데 거기서 소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 우리 집사님 1절부터 3절까지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아마 사람 빌닷은요? 소아. 엘리사벳은요? 엘리바셋은요? 대만 네. 욥은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담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소발은 욥이 빌닷의 변론에 대해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되게 화가 났어요.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참을 수 없는 성품에 의해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반론을 제기한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권사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룡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인의 자랑, 이김, 이 모든 것이
잠깐, 잠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것인데 악인은 그 권세가 하늘과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아질지라도 순간 망하고 만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발의 변론입니다. 사람이 분뇨를 인해 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멸망한 다음에도 이 땅의 존재도 확인하기 힘들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악인은 꿈이나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를 본 자들이 그와 그 처소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물도 순식간에 날아가고 그 자손도 심히 가난한 자를 보는 지경이 된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이내 무덤에 묻히게 된다라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는 아는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나중에 물론 우리 욥이 또 다 변론하죠. 그때 보는데 이게 맞고 yes and no예요. 왜냐면 악인의 예전에 한번 그거 제가 히스토리를 봤는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일제시대 때 앞잡이로 뭐 그 표현은 뭐지? 친일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막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표현을 말하면 뭘 얘기하죠? 그렇지도 않다. 근데 지금 이 소발의 변론은 악인은 결국 망하고 악인의 후손들도 결국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es or no. Yes and no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출애굽기에서 네, 요거 넘어갈게요. 12절, 19절 말씀, 12절 말씀, 13절, 14절까지만 읽어주실래요? 권사님?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네, 바로 악인이 비록 그가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고 또 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있을지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결국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 뭡니까? 독사의 독을 통해서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비유하여 악인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결국 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좋아하여 버리기를 꺼려하고 계속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며 하지만 그 죄악은 독이 되어 오히려 그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이요.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돌아나오게 하시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네, 악인이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시 토하여 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은 마치 독사의 독을 빨고 뱀의 혀에 물린 것 같아서 곧 죽고 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독사의 독을 가장 강한 독으로 보았고 그 뱀의 독이 뱀의 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혀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의 혐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이요.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네, 자,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은 뭘 얘기하죠?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아무리 불의로 재물을 모을지라도 이 풍요로움을 볼 수 없다,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고하여 얻은 막대한 재산이 결코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악인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곧 어떤 악을 행했나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고 또 집을 빼앗고 얻은 재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소발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이 욥이 당한 어떠한 재앙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엉긴 젖은 좋은 음식을 얘기하죠. 엉긴 젖이라는 것이 이제 풍요로운 다산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버터와 치즈가 같이 섞여서 있는 그렇게. 네, 네. 젖. 그래서 뭐 그러니까 결국 풍요로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예. 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기 야일에서도 야엘이 장막으로 누굴 죽일 때인가 시스라 죽일 때도 엉긴 젖을 줬다고. 그때 예, 기억나네. 예, 네. 예, 좋은 음식이었네요. 그런데 오케이. 자, 그러면 20절에서 이제 21절은 악인이 받을 분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21절. 그는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말로 싸울 때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끝까지 참고 듣나요? 예전에는 무슨 말이야?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정할 것인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못 참겠는 거예요. 중간에 티가 나요. 못 참겠는 거예요. 막 잠깐 기다려봐 이러면서 그건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 지금 변론의 내용이 지금 계속 소발을 막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 뜻을. 근데 여기서 20절 21절을 뭘 얘기하냐, 바로 악인은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그거 기쁨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고 남기는 것 없이 다 모두 먹으니 그런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탐욕과 욕망이 끝없기 때문에 결코 어떤 거다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같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조리 탕진함으로 그 평안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틀리다 맞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로 갈 수는 없어요. 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자꾸 못 참겠더라고요. 22절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풍족할 때도 곧 괴로움이 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은 그에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일격, 그러니까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 그게 누군가요? 바로 악인의 재산을 강탈당한 가난한 자의 손을 말하는데, 그들이 일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 강탈해서 사는 사람들이 편안할까? 편안한 사람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악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겠죠. 반대로 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스토리를 들었냐면, 한국에 떼돈을 벌었어.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냐 보니까 대출받 그 뭐라고 하죠? 돈을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대출해가지고 고리대금 업자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속여 사기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떼돈 먹고 해외로 도망갔대. 제가 아시는 분이 피해자인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다고. 만약 해외로 도망갔다고. 혹시 미국에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 도망간 그 사람은 편하게 살까 생각도 해봐요. 근데 잘 살고 있을지 모르죠. 뭐. 주여,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네, 몇 절을 차리죠? 23절부터 25절까지. 집사님.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밥 먹을 때 그의 뒤에 그같이 쏟으십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문칼이 쏘아질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같은 계속 맥락이에요. 무엇보다도 불의한 재물을 탈취했을 때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하면서, 마치 칼을 피하는 자에게는 화살이 꿰뚫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발의 변론을 보면서, 여러분, 소발의 말이 모든 것 진리는 아닙니다. 이건 소발의 입장을, 자기의 변론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게 진리자라고 막 따지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런 거 전체 맥락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내가며 그 장막에 나는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29절이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입니다. 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하나님께 정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행이나 재앙이 임하고 번개나 유황불 같은 초자연적인 심판이 임하여 남는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IT인가요? 쓰나미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이 이제 고통을 받고 또 죽었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기독교 방송 K-웨이브라고 그 오너샘포에 나는 말씀 듣고 척스미스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느 그 질문하신 분이,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하니까 IT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쓰나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꼭 벗어는 안 된다. 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논리를 펴셨어요.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환경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해프닝 일어날 수는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이걸 무조건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의인들과 거기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이 소발도 지금 뭘 표현하냐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무엇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과 땅이 대항하여 죄악을 증거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고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 하나님 공용 심판으로 모두 날아갈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악인에게 받을 분깃 결국 악인에게 할당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백에 임한 재앙이 결국 하루아침에 무엇이 있었죠? 재산을 잃었고 또 자녀를 잃었고 또 병이 들었고 결국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사라졌죠. 자,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일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욥이 누구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의 마음은 고통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런 사실 들으면서 사실 우리도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건 이건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이 있다. 그럼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 있냐 살펴보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무조건 아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것이고 설령 내가 욥처럼 정말 정직하게 살았으면 그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습들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해결 보려고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건 맞다라는 사실. 아멘. 아멘. 네. 오케이. 자. 근데 목사님, 네.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저거 하면서 예로부터 모세 그때에도 이렇게 종기가 나고 뭐 이렇게 나병이 나면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그 시대 때도 그 나병 환자들을 막 굴에다 가두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천벌같이 여기는데 이 친구들이 친했기 때문에 그 먼 길에서 막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를 왔잖아요. 왔는데 친구가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욥이 정말 우리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죄를 진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흥분돼가지고 막 못할 말들을 하지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자 예. 또 그 불쌍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회개할 게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너는 악인이야, 넌 죄인이야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욥은 이제 니들이 친구냐 위로하고 한다고 합다시고 나보고 자꾸 죄인이니 악인이니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 입장이니까 이 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어디가 신방을 갔어. 저번에 한번 같이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믿음생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아픈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했을 때 옆에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저기 뭐지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위로한답시고 간 거죠. 그 목사님 저는 전도사였고 그래서 가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회개를 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회개하지 않고 목살 잡고 막 네가 사람이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근데 제가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건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 제발 사람 2번 죽이지 말라고 가서 위로하는 자는 그냥 안마하는 거. 욥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이게 나는 참 신기해요. 저도. 그러니까 양심, 그러니까 그만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러니까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자기가 자녀가 혹시나 파티 잔치를 펼칠 때 뭐 어떤 자기도 모르는 죄를 졌을지 모르니까 번제단을 지었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지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만큼 자신의 그러한 삶을 보였다라는 걸 먼저 첫 번째 보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인정하셨는데 똑같이 이제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말씀에 나와서 이건 하나님 기준에 합격을 했지만, 만약에 욥도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걸 일단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이 고난이 온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를 일단 욥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없고 내 행실이 매사에 이랬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친구들이 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욥이 자기 자식들이 뭔가 잘못했을 것 같아갖고 파티가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대신 자식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보면은 신앙은 자식들하고 자기하고는 어쨌든 하나님하고 1대1인데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아빠나 엄마가 대신 회개 기도를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네가 대신 회개하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너 자식들이 나한테 회개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읽으면서 갈등됐던 게 뭐예요. 욥이 어떻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던 거를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가 되게. 그러니까 저도 그 고민을 하면서 첫 번째는 대화가 결국 이거죠. 친구들이 왔을 때 욥한테 아이고 고통스러워,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아 참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러면은 이제 기도해줘, 나도 살려줘, 나도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니,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야 네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재난을 받냐, 너 혹시 죄진 거 없냐, 너 혹시 가난한 사람을 돈을 뺏지 않았냐, 뭐 남의 땅을 취하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막 하게 되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난 절대 그런 거 한 적 없다, 난 떳떳하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대화가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등장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참 넌 나 의로운 자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뭐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하나님이 단절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 그러니까 욥이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훈련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그런 그 동행했던 삶 속에서 자녀들까지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어떤 그런 것의 맥락에서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건 다 해석이지만 하여튼 저 그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할 하나님을 부인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딱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자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친구들도 신앙이 대단한. 대단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니까 더 무서워. 근데 정확히는 몰라. 그러니까 그 속까지는 몰라. 지금 이 사건이 이 모든 발단이 어디서 났냐면, 사탄이 와가지고 시기 질투하니까 욥이 이 모든 것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롭게 여긴, 당신이 이렇게 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욥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자신의 속을 안 사람이니까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속을 알았는데 욥이 그런 사람이 절대 싫어 허락하지 않죠. 망하니까. 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탄이 그랬을 때, 야 그냥 그렇지 않아, 그리고 허락을 안 하셨으면 되는데. 아니야, 욥기를 이걸 읽으면서 이게 한 게,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거를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나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욥의 입장 같은 경우 내가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이렇게 변론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라고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욥의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할 때, 누구를 권면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그런 진짜 거를 레슨인 것 우리한테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근데 내가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안 믿는 젊은이가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젊은이가 마다가스카르를 10년 전에 그때 딱 돌아선 거예요. 마다가스카르를 의료 선교를 갔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때 하나님이 이걸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이 불쌍한 사람들을 더 이렇게 비참하게 그런 게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저도 어려운 파트인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게 하나님이 그걸 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황폐해지고 세상이 망가진 상황에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 하나님은 인정한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예. 악마도 아니지만 하여튼 예. 아이가 태어나면 완전히 자기밖에 몰라. 완전 자기 중심이야. 철저히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뭐 엄마가 피곤하든 아빠가 뭐 하든 그냥 화를 내고 막 울고 난리를 치고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이자 표현할 수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하는 행동 다 모든 게, 근데 이게 모든 다 이게 죄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둬라? 이제 하늘에 둬라. 거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낙원이 아닌데 자꾸 사람 여기서 낙원이라 생각하는 것, 그런 우리 시선을 자꾸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쓰나미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막 환경 오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온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든 죄로 인한 인과응보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해결 안 하시는 거죠. 어렵죠? 이거는 어려운 난제예요, 난제. 이렇게 가다 이제 전도서로 가면 헛되고 헛되다. 그래갖고 저는 결국 하나님이 사탄한테 본보기로 그냥 야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왠지 요한테 뒤로 살살살살 힘주시고 뒤로. 네.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 다 불완전하다라는 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설교할 때 이제 사실 욥이라는 인물을 설교를 할 때 의인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면 하나님이 원망 안 했다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원망하는 것 같아. 불만 표현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는 나에게 원망과 불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결론은. 그러니까 그의 탄식과 그의 허탄함을 토로하는 거는 원망이라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근데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대장부같이 너 허리를 띠를 내고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감히 나한테 내 주권에 대해서 했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왜 그 자손들 주고 도를 주고 새 자손 주고 재산들 2배로 빌려주고 그거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너무나 처음에 그렇게 그건 뭐 자식 죽은 게 더 가슴 아프지 나중에 또 낳은 게 뭐 그렇게 좋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 설교를 많이 하실 때마다 네. 참 안타까워. 난 듣기 싫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딸이 그랬다 요 때문에 그랬더니 아예 그거 얘기해 2배로 축복 주셨다고. 아니 젊은이들한테 그게 먹혀 들어가면 제가 얘기했겠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케이스를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높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하지? 근데 이분이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기도 하냐면 이제 새 아기를 줄 거니까 그 아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죽어 있는 애한테 새 아기 준다고 그게 위로가 돼? 막 이제 이런 저의 생각으로 이제 되게 불편했어, 그 자리가. 말 하나하나가. 근데 정말로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2배로 주셨어. 그러니까 한 아이가 죽었는데 2 아이가 왔어. 그런데 그 2 아이의 기쁨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
그 슬픔이 이렇게 반감이 되고 이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면서 그분이 와서 나중에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또 주신 새로운 생명이에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을 때 와, 믿음이 좋다. 그만큼 이렇게까지 믿음이에요.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는구나.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저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저도 힘들어하긴 하는데 참 또 그렇게 풀어내가는 것을 보면서 욥이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결국은 이 당시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빼앗김과 이런 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어떤 그러한 또 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반에는 참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또 계속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성경 퀴즈랑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거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진짜 문제예요.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욥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더라도 너는 참 내 말을 잡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게 이제 율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범위 내에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 뭐 가난한 자를 고쳐주라 병든 자를 고쳐주라 뭐 하는 거 다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다 주고 하여튼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런 걸 퍼펙트하게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란 퍼펙트한 의는 없다. 항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더 큰 세상과 더 큰 세계의 법질서를 얘기해 줄 때 내가 너한테 얘기한 이 율법 가지고는 다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거기에 조금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율법 범위 내에서 율법 범위 내에서 네가 당연히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야. 그리고 단정적으로 규탄을 하는 그런 룰을 범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21장 가면 되죠? 우리 21장 해야죠. 21장 이제 욥의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욥의 답변의 큰 맥락을 보면 악인의 번영을 말함으로 인과응보 논리에 얽매여 있는 그들 사상을 그들 사상을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의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1절부터 16절 말씀. 우선 1절부터 이제 악한 자가 사는 현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악한 자가 망하지 않는다. 악한 자가 잘 산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내용들로 지금 반박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누가 하실 차례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6절이요?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보면 욥은 이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원망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지 몰라서 답답해서 자신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하기만 해도 답답하고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 놀람과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절이요? 16절까지요?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6절까지.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악인의 잘됨, 그러니까 결국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수명이 길고 세력이 강하고 자손이,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굳게 서 있고 그 집안이 평안하고 가축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형통하고 지내다가 죽는다. 누가요? 악인이. 왜? 자신의 친구들은 뭘 얘기를 했죠? 악인들은 짧게 시간이 지나고 망한다. 지금 잠깐이라도 자손들은 망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면서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게 상황들이 다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다. 악인이 아니라도 이런 상황을 당할 수 있다. 왜요? 그 말은 악인이 그만큼 잘 살고 잘 마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부정하고 거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린 모든 행복이 자신들의 공로로다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욥을 공격했고 욥이 범죄한 악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잃고 병들고 결국 죽어 음부에 내려갈 것이라고 했지만 욥은 자신이 범죄한 악인이기 때문에 재앙과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악인도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안 되는 것이 진리지만 반대로 세상에서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PK로 자라면서 이런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한이한테 많이 물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렇게 의인을 살려고 저렇게 부단히한데도 왜 이렇게 맨날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근데 반대로 악인들은 더 잘 살아, 더 먹고 잘 살아. 막 이러면서 저 이제 하이스쿨 여기 써니즈 왔는데 놀란 게 이제 저는 이제 써니즈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뭐 부모님이 태워다주는 차, 뭐 스쿨버스 타고 다니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뭐냐면 친구들이 다 너무 잘 사는 차를 타고 막 이런 게 오니까 스쿨버스 타는 게 부끄러웠어요. 네, 그래서 괜히 바쁜 어머니인데 차 태워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뭐 하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막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 여기 왜 왔어? 했더니 쫓겨났대요. 하도 망나니 짓하니까 한국에 있으면은 이 자녀 때문에 국회의원 못할까봐 부모가 피신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신고하면 이제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악의를 그러니까 막 진짜 정의롭게 안 살아. 어떤 분은 부모님 너무 부자야. 그러니까 성인에서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친구들이 학교 좋다는 소문 때문에 부모들이 집어넣은 경우, 부모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뭐 아파트 하나에 혼자 살면서 막 그 애들 케어해줄 가이드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마약하고 막 이런 애들 막 무슨 도박하고 막 이런 애들이 하이스쿨 때 전 그런 애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고. 쟤네들은 왜 저렇게 잘 사냐고.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네. 쟤네들은 가정교사가 붙었는데도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제 얘기해서 미안해. 지금 그 친구는 뭐예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뭐요? 그 친구는 그 지금 친구에 대해서도 그러고 헤어졌어요. 잘 몰라요. 뭐 잘 살고 있겠죠. 잘 살고 있는 잘 살고 있겠죠. 잘 되고 있는 건 아닌 거네. 아니 뭐 잘 되고 있을지도 모르지. 잘 되고 있으면 잘 살지도 모르고 몰라요. 어디 나왔어요? 또 지도 국회의원 한다고 들어갈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의롭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게 결국 다윗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내가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뭐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 부정하는 저들을 하면서 그걸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악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고 의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리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17절 26절 말씀인데요.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진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은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오는 같이 되도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에게 재앙을 내려 공고하게 한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지만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성기는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강하게 해요? 블레셋 아니 바벨론 느부갓네스 왕을 더 강하게 하시면서 저들을 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스 왕이 더 강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인간을 따지면 의인은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악인은 저들이 더 많하고 승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음 분.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네, 욥의 죄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재앙으로 죽은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은 부모가 악인이라고 해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 대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악인의 죄값은 당사자에게 치르게 해야지 자손에게 치르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죽은 다음에 후손이 치르게 한다면 당사자는 이미 그 집안과 아무런 관계, 그러니까 그는 죽어서 결국 그 집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 우상을 섬김으로 그런 죄를 준다고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 사랑을 겸용하여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말씀이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앞 내용은 한촌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표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값을 손에 치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결국 부모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고 했던 사람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DNA를 가지고 같은 진을 가지고 저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행하니까 결국 하나님부터 저주받는다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어떻게 하냐면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가게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어떤 대통령 어떤 그런 분하고 어떤 또 뭐 마약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을 이렇게 쫙 했더니 막 이쪽에서는 막 뭐 대법관이 나오고 뭐가 의사가 뭐 이렇게 막 표현하고, 이쪽엔 또 막 살인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그 선함과 악함으로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거기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가요? 지금 저들은 지금 욥의 자녀 다 죽었어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누구 때문이냐 그런다고? 욥 너 때문에 애들이 죽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라.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꾸 변론하는 겁니다. 자, 은혜를 베푼 경우 있죠. 부모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룻을 구해주었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축복하셨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렇지만 부모의 믿음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는 것만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요. 후손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은혜를 받게 됐다. 솔로몬이 잘했죠. 결국 하나님 앞에 1000번 이스라엘 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했고 또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로 또 자녀들이 그걸 변받지 못하고 악함이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시간은 좀 이제 없네요. 좀 빨리 갈게요. 22절, 2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능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볼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내 한 가지로 흙속에 눕고 그들 뒤에 구더기가 같으니라. 네, 결국 두 사람이 똑같이 죽어 흙 속에 눕고 구더기가 시체를 먹는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랑 보니까 어떤 사람은 풍요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도 죽는다. 죽음은 똑같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악인과 의인으로 자꾸 블랙 앤 화이트로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욥의 반박인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 반박입니다.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안 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친구들이 지금 뭘 하냐면 자신의 실제적인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고 변론을 통해 저들은 나를 좀 조롱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친구들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해하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나쁜 사람이야. 너 나를 지금 나를 속셈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집사님 너의 말이 보이는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느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네, 악인들이 집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집은 쇠퇴하여 멸망하고 의인은 번성하여 성공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길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저기 여행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 통해서 들으면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진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34절까지요, 집사님. 그가 눈이 그 연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그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고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니라. 그는 골짜기에 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길을 줄지어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이 거짓일 뿐이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지만 악인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더욱 풍요롭게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은 다음에도 살았을 때 재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무덤으로 가고 무수한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따르고 무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튼튼하게 더 보호되어져 지켜져 있다라고 지금 욥은 그것을 보고 저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인은 살았을 때도 풍요롭게 살다가 죽을 때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죽어서 도움을 받고 심지어 무덤의 흙들도 그를 좋게 여긴다. 이게 너희들이 많이 맞냐? 친구들의 은가응보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욥은 친구들이 은가응보 논리로 욥을 악인을 정죄하고 멸망을 경고하지만 친구들을 향해 위로자가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배신자들로 저희들을 쏘아붙이고 있어요. 사실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고 욥을 위로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오히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진실을 나타내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는 우리 메시지는 우리도 때로 살면서 비방과 멸시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사실은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그런 어려움 수고 당하셨을 때 자녀로 자라면서 정말 분노와 고통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더 미웠고 더 이중인격 맞죠? 네,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믿고 가셨을 때 참 놀라운 걸 봤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파트죠. 그런데 참 하나 대적을 하고 막 우리 부모를 술을 고소를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자신의 죄도 아닌데도 그냥 나의 저 업이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더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참 이렇게 미국으로 인도하시게 했고 반대쪽에 있던 분들은 하여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데려가신 것을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맞다, 이렇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건들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는 뭐냐?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결국 누가 우리의 심판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이 진실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시죠? 없어요.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억울해도 인내하시면서 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아니 22장밖에 못했어요 우리? 나 지금 한 3위 아니 28장 정도 온 줄 알았는데 네, 더 이상 사담은 그만 얘기하고. 자,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 예, 몇 번째요? 세 번째. 여기서는 이제 엘리바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욥이 나오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아까 전 소발은 세 번째 안 나온다는 사실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자, 엘리바스의 표현은 1차와 2차에 비해 더욱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엘리바스는 욥을 넌 죄인이야 단정하고 이제 그의 죄목을 이제 나열합니다. 그게 22장의 내용들이에요. 1절 11절, 그래서 1절 4절만 있어요. 욥의 죄에 대해 비난하는 엘리바스의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나라 사람? 엘리바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대만 사람.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르되 2절부터 4절까지 누구 차례시죠? 우정민 목사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인터뷰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다. 내가 의로운 일 걷는 자에게 높은 기쁨이 있으나 내 행위가 온전한데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외함을 비나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못하느냐. 거기까지요. 보세요. 인간의 의가 하나님을 높이거나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손해를 끼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가진 자라 해도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존하시며 자족하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 비록 욥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전원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쁨이나 유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는 것은 욥이 무엇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1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분명히 욥은 알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는다. 네, 저도 할 말이 참 많아 이런 얘기 들으면. 5절에 11절 말씀.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죽은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동스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흐르는 너를 침범하며 네. 어둠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는다. 네, 자 이제 욥은 엘리바스는 이제 아주 그냥 대놓고 욥에 넌 죄인이야. 넌 무슨 죄를 졌냐면 다 들어봐. 형제의 물건을 저당잡고 헐벗는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못 먹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어 주지 않았어. 그러면서 권세를 이용해서 토지를 빼앗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고 고아의 팔을 꺾었고 의를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지었어. 그래서 올무가 너를 둘러싸고 창수가 덮친 거야. 라고 지금 욥에게 이제는 이 죽일 놈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진짜 악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욥이 이런 죄를 졌습니까? 아니요. 짓지 않았는데도 일반적으로 자꾸 이 결과만 가지고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결과만 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냥 그렇게 쏟아붙이는 거야. 넌 이런 죄를 졌어. 그러니까 이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이제 거의 끝판 진짜 이제 완전 난 정말 이제 화가 난 거죠. 엘리바스도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12절부터 이제 악인의 멸망을 통한 경고를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면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려.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 함몰되었느니라. 이제 엘리바스는 이제 악인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욥은요, 여기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간섭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섭립을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너가 악인들이 받던 옛길을 걷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아직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옵니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네, 그러니까 악인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주어진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멸망하고 대개 죽고 된다라고 다시 그 이론을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터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파멸에 이르고 만다. 악인들은 하나님에게 자기들 떠나라고 하고 전능하시다면 자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곳으로 채우셨다라는 것이다. 엘리바스는 그들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때 의롭고 무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끊어지고 불사라진 데에 웃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30절에는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화 복을 얻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말은 지금 욥에 해당되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평안을 갖고 우리 보고 있는 것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변론 속에서 진리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그걸 노트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꾸 이 상황과 이 배경과 이 목적과 이유에서 또 우리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고민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 것처럼 그 교훈을 받으라고 충고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교훈과 말씀을 잘 청정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어 번영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젖는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젖는 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을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자, 엘리바스는요 일방적으로 욥이 지금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불의를 행했다고 또 단정하고 그 욕심을 버릴 것을 명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창념하며 하나님이 보화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정을 젖는 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자신에게 대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결정하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너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불의를 행했다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면서 지금 또 욥을 단정짓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인다는 건 맞죠? 진리이죠? 그러면서 하지만 죄가 있는 자라 해도 욥이 교만하게 자신의 무죄성과 의로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교만하게 자신의 무죄성과 의로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마찬가지로 1차와 2차와에서 마찬가지로 은과 음과 논리를 가지고 여전히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악인의 멸망을 말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지 살펴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기도가 응답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장 욥의 답변이죠.
자, 이제 엘리바스가 여백에 다시금 너의 죄 때문에 아까 제목을 들었죠? 너가 뭐 과부를 저거하고 가난한 애들 저거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욥이 이제 뭘 말하겠어요? 난 아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겠죠. 그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변호를 요구합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욥이 대답하이르되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누구 차례죠? 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지금 혹시 버전이 어떤 거세요? 개혁 한글에. 그래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 글제가 개혁 한글로 개혁 한글 공부한 사람은 개혁 개정으로 나오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난 이렇게 다른지 몰랐어요. 많이 달라. 용지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현상시는 이제 좀 비슷비슷해서 되게 맥락을 가는데 좀 단어들 선택이에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개정을 사시든지 개정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듣지만 그렇다고 한글을 하면 안 된다지는 않아요. 분명히 한글로도 우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권사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한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는 계속 뭘 얘기했죠? 너 회개해. 내가 모르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 고통을 주는 거야. 그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인간부에게 계속해서 그 원인론적 고통 간의 정죄를 하는데 욥은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자기 호소를 들어줄 것이고 자기의 옳음을 판단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8절 보시면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가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변론을 통해 자기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 주셨다는 정죄를 받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함에 대한 확신, 이제 아까 전에 17절 이제 아까 전에 그 엘리바스가 자신의 죄를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무죄함을 밝혀주실 거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한번 읽어볼까? 이거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지 않으니 이제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자기가 어떻게 하는 가 동행했는지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의 입술이 명령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제 아까 전에 김갑주 집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이렇게 떳떳하냐, 자기 양심에 정말 거리낌 없냐 그랬을 때 욥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어.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면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젖는 자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련하시고 승군과 같이 되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정제 과정, 그 금을 만드는 정제 과정에서 불신앙이 없는 신실한 신앙으로 자신을 훈련시키셨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또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여기까지 와 있어.
그래서 사실 일장일절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라 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고백한 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이런 사람이었고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야. 난 이런 사람이었어.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까지 해서 쭉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뭔가요?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온갖 시련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으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육신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우리도 그런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생각하며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욥이 악에 대한 항의를 합니다. 전장에서는 이제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임했고 이제 욥이 엘리바스의 논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욥 자신의 고난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항변을 토로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에게 내가 변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세상에서 악인들이 멸망치 않고 변형을 누리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어쩌에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 욥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겁니다. 욥은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세 등등히 다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신세에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낙심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항의하는 거죠. 자, 2절, 4절. 집사님? 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부르며 고아의 날개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모방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생명이다. 네, 그러니까 바로 악인들은 이렇게 땅을 빼앗아 버리고 양떼를 빼앗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숨어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죠. 5절에서 8절이요. 그들은 거친 강화의 군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포를 보며 아들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이 벗은 몸으로 발을 치우며 추워도 지킬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나나 쓰나기를 조지며 먹을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악인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호화호식을 하면서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 악인의 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야 하는 이런 현실들, 그런 현실들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9절 12절이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주인에서 뒷장을 내며 그 사람의 방 안에서 들린 비장면을 하나하면서 스위트를 받는다. 궁금하는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문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반대로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부자였고 자기들도 이러했지만 자기는 여기에서 떳떳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악인처럼 호화호식 하려고 그들 것을 뺏고 그들 것을 줄인 것을 더 가져나오고 막 이렇게까지 악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 때문에 우리가 더 낙심하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계속 설명하죠. 악인들의 악행한 게 설명합니다. 13절. 또 강릉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니 그들은 그
네. 네. 그러니까 광명 뭐죠? 의로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몰래 범죄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한다. 빛에 대해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빛에 대해 알려하지도 않고 빛에 대한 유익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빛의 귀중성에 대해 깨달은다 하더라도 빛에 거하지 못한다. 그것은 빛에 익숙하지 못하고 빛의 평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어서 욥은 살인자들은 동이 트기 전부터 이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한 곳을 골라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움직이는 궁핍한 자들을 오히려 습격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것이 결국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늠 자들은 은밀하게 죄를 행하고 행위가 감추어지기 좋은 밤을 기다렸다가 밤이 된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않도록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악인들의 악행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그 말 너무 집사님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정말 욥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떳떳할까? 뭐 스스로 떳떳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또 해봐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당시에 정확하게 율법은 저들에게 손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들을 의인으로서 저들을 부르셔서 저들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악인지를 알게 주셨었으면서 그 안에서 저들을 행했는데 참된 율법의 완성은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세요?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가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무엇까지?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또 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욥이 여기서까지 자유로웠을까도 저도 질문을 해봐요. 욥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은 겉으로는 그러니까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은 양심으로 자기는 죄를 안 졌다. 어디까지? 혹여나 내 자녀들이 죄 졌을까 봐 거기까지 커버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려고 무난히 정말 끝까지 수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건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18절에서 25절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욥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18절 20절까지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어두운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나니 소리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는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네, 그래서 악인의 결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물 위에 떠내려가는 물체처럼 속히 망하게 되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 포도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뜨거운 태양이 물을 증발시키듯이 악인은 음부가 재빨리 체간나는 것인 것을 말하고 어머니 사랑부터 조차도 버림을 받고 그를 가까이 하는 자도 구더기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악인에 대해서 결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죠. 21절 25절이요.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거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니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보세요. 악인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들을 학대하거나 약탈하고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불의야말로 반드시 형벌 받아야 된다라는 악인들의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이 흥한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자기 힘만 믿고 악을 저지르는 강한 자들이 잘 되고 오히려 약한 자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 살고 살아있고 오히려 살아야 할 자들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속히 심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 같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 같아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길에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계략이 성공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데? 사탄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교만한 악인들이 반드시 낮아지고 제함을 당하고 배임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기의 말을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부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하면서 자기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갈게요. 이제 세 번째 빌닷, 이제 엘리바스를 이어서 빌닷이 세 번째 변론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곧 광명의 비침을 잊지 않은 자가 누구냐. 네, 이제 빌닷은 얘기합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주권조 다신 통치 능력을, 위험은 하나님 피조물로부터 두려움과 복종함을 받는 권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와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피조물로부터 경향을 받는 존귀한 존재이며 천상의 대적자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빌닷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천군천사도 그를 복종하고 돕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나약성을 말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부러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명랑하게 보이는 달도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데 어찌 벌레나 구더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냐 하면서 인간의 나약성을 설명하면서 이제 빌닷이 자신의 변론을 마칩니다. 좀 심플하게 마치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욥에 대해서 너가 죄인이야 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성과 인간의 나약성을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욥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볼까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는 팽팽하게 대립되어던 그런 일정한 형식이 이제 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간략하게 답하거나 침묵하는 반면 반대로 욥은 이제 길게 말합니다. 친구들의 궁색한 모습과 욥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볼게요. 어디 가세요? 이거 끝나고 가야지. 10시 반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길 원해서요?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배울 때니까 지금 25장까지 했어요. 목표에 5장이 못 미쳤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사실 이 시간이 이렇게 좀 아까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왜 스탑을 안 했냐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거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스탑을 안 했는데 그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튼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여러분들 계속 욥기 읽으시면서 미리 읽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제가 팁을 드리면 읽으실 때 퀘스천 마크를 좀 많이 하세요. 이게 뭐지? 이걸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얘기하다가 풀어둘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질문을 해주시면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내가 가진 질문, 그거 아세요? 내가 만약에 질문이 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있다, 없다? 대부분 다 있어요.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같이 풀어주시고,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나누면서 또 욥기서를 보면서 많은 진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렇게 딱 맞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패악한 땅에서 살아가기에 오직 소망 되신, 오직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인내하며 참으며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그 삶에서 인내하며 참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 서로에게 각자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린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으며 더 나아가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더 함께 감내하는,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성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잘 드리도록 축복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